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18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행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그 말 줄이는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말 줄이는 거 많이 아십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맞추면은 야 아빠 신세대다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약강강약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약강강약. 이게 이제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참 그렇죠. 참 치졸하고 치사한 모습 아닙니까?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다. 여러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인성이겠다 항상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영적 상태가 총체적 난국이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과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단지파까지 거기에 합세를 합니다. 그 줄거리를 한번 보면은요 1절의 말씀에 보면 단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차지를 하지를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해변 강가, 해변가 그쪽에 땅을 주셨는데 이 단지파가 해안 평야에는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블레셋 민족이라 그러면 철기 문명을 가졌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안 평야를 정복을 하지를 못하고 나중에 또 사사기 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 아모리족 속에 의해서 산지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배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건 뭐랄까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 여기 들어가서 좀 터잡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느끼고 이 단지파가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을 이제 차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자기들이 이제 땅을 어디를 이제 자리를 잡고 살까 그렇게 하는 중에 땅을 찾던 중에 5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침 어제 봤던 그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을 보게 되고 네가 제사장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게 되고 여차여차해서 이 미가라는 사람한테 내가 고용된 제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가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평안히 인도하시겠느냐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답변을 들어요. 중요한 면이 하나님께 답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미가의 제사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을 하다가 라이스라는 지역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이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염려도 없고 평온하고 부를 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정복하기 딱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죠. 후에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 라이스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 여기 한 사람의 한 가문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면서 우상 신상들을 다 들고 가게 됩니다. 미가가 그 사실을 알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오는데
단지파가 겁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단지파가 자기들보다 힘이 세니까 그냥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파에 참 안 좋은 속성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그런 면모를 그 지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의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역대상의 말씀에 단지파가 한 번 등장을 한 이후에는 이 단지파는 성경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도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그만큼 뭐랄까요, 이때의 이런 모습들이 단지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여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것이겠죠. 사라져 버립니다.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세계를 한번 돌아볼 때 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성이고 우리의 인격이다, 그것을 배우게 되죠. 예수님은 항상 강한 자들에게는 목숨을 걸어놓고 강하게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그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들 가운데 똑같이 낮아지셔서 다가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이셨죠.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염소와 양 무리를 이렇게 나누는, 심판대에 나누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도 뭐냐면, 연약한 자에게 했던 게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연약한 이들과 동일시하시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약한 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인성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연약한 이들에게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고 그들에게 더욱더 낮아짐의 모습으로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단지파의 약점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을 피하고 쉬운 일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교회라는 십자가를 허락해 주실 때도 그 일에도 여러분 내가 보기에 쉬운 일 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명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되는 게 사명이죠. 자, 그런데 단지파는 자기들에게 부담스러운 일, 어려운 일들을 피했고 쉽게 보이는 일들만 택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죠. 어려운 일을 대하는, 부담스러운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성이고 인격이고, 어려운 일, 부담스러운 일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단지파가 우리들에게 극명히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십자가 질 능력이 내가 있기에 맡기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로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루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